아마 우리 모두는 거의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것이 걱정이 되고 불확실해지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느낍니다. 이 불안감은 우리 삶에 사실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뭐 잠을 잘 수 없다든지, 아니면 밥맛이 하나도 없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뭐 또 안절부절 못하다니, 뭐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또 끊임없이 걱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온갖 일어나지 않는 일도 미리 그냥 염려해 가지고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지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합니다. 시내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동안 모세를 보지 못했거든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마 몹시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안한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대처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결정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광야로 나온 것, 자기 힘으로 나온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9번의 엄청난 재앙을 이집트 백성을 위해서 일으켰는데, 바로 왕이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이 영어로 하면 hardened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팍해졌다, 아주 마음이 굳어져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 바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이집트에 사는 사람의 첫 번째 아들이 죽는, 사실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경험한 다음에야 이제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나간 다음에도 그 다음에는 내가 이게 무슨 일을 한 거냐, 이제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노예로 사용하면 엄청난 인력을 프리 레이버로,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싹 내보내다, 이게 무슨 어리석은 일을 한 거냐.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고, 거기에서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집트 군대를 홍해 바닷 가운데로 놓고 물로 다 덮으셔서 수장시킨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광야에 나가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럴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공급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 시내반도 산의 시내 아래쪽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커버넌트를 맺으시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을 다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게 언약을 체결했다, 커버넌트를 맺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는 타버네클, 성막을 만드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다 설명하는 내용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그 명령을 전달하셨습니다.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40일 정도 걸렸어요. 출애굽기 24장, 그러니까 그 언약의 체결을 한 19장에서 20장이 10계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24장 11절까지 있는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좀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 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자기를 추종하는, 또 돕는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올라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들,
그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도 장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장로들에게 뭐라고 일러줬냐면, 여러분에게 우리가 다시, 여호수아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좀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오르고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 타오르는 불같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구름 가운데를 지나서 그 산 위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밤낮 성경에 보면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에 32장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올라가고 모세는 그 구름 너머로 올라가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몰려갔어요. 그리고 아론이시여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어가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자세히 보면 심각한 얘기예요, 이 말이. 자, 32장 1절에 보시면, 자,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겠다는 건져냈다 그러는데요,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이잖아요. 이집트 땅에서 건져낸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모세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벌써. 그 다음에 모세라는 사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냐하면 장로들한테 얘기하고 장로들 백성한테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그 위에 올라갔다고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죠. 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미 20장의 10계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1계명, 2계명을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위에 올라가나? 백성들 다 보이는 데서 같이 하면 안 되나? 같이 올라가서 그를 들으면 안 되나? 하나님께서 20장 1절에 17절까지 보면 10계명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그 선포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한 게 있어요. 20장 18절 19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전달을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선포하니까 온 백성이 천둥소리, 번개소리, 나팔소리, 산의 연기를 보았는데 백성이 너무 두려웠다 그래. 두려워 떨고 멀찍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 올라간 것은 백성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전에 하나님이 10계명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산꼭대기에 올라간 것은 누가 요청한 거예요? 백성들이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게 그냥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백성의 요청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백성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2절부터 32장 2절부터 읽으면요, 이제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제 출애굽기 많이 읽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정말 눈을 의심할 정도예요. 뭐냐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부인, 딸들, 아들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빼서 나한테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가져왔더니 그것을 녹여서
거푸집이라는 게 틀이라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송아지 상을 찍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사람들이 외치게 했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 한 분에게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가? 아론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엄청난 일을 계속 체험했는데, 아니 백성들이 오면 여러분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오. 아니 당신들이 다 보고 있던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경험했는데, 아니 지금 무슨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니. 야단쳐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도자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완전히 딴 얘기한 거예요. 정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이거를 처음 읽으면 와,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빨리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백성이 타락했다. 자, 이것도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좀 잘 읽어야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7절 자세히 보세요. 펜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백성이 타락했다. 자, 거기에다가 여러분 만약에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국어시험 이렇게 보면 거기에 잘못된 단어에 밑줄을 치십시오 하면 뭐를 밑줄을 치겠어요? 네? 잘못된 단어에 밑줄을 친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에 밑줄을 치겠습니까?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내가가 맞습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너는 누구예요? 모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되게 쓴 거잖아요. 또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했다. 너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모세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본래 이집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걸 모세가 인도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8절에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왜냐하면 조금 전에 19장에서 24장까지 11절까지 언약을 커버넌트를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벗어나서 수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제사드리고, 이 송아지 신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 모세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아주 진노하셨다는 것을 모세가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11절 이하에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애원합니까? 11절부터 보시면, 아니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이와 같이 놓았습니까? 12절에 보시면 이집트 사람이 손가락질 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란 야훼란 분이 백성을 데려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님의 백성에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진멸하시면 하나님께서 욕을 먹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10절 중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 모세는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거기에 관해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 챌린지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약속을 계속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하늘의 별처럼 많이 만들어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셨는데, 아니 그 말씀을 바꾸시려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14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 내리시겠다는 그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잖아요. 지금 모세와 같은 이런 입장을,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충성스러운 반대자라 이렇게 해요. Loyal oppositionist. Loyal oppositionist.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충성스러운 반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반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다른 각도에서 간절히 호소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사람, the loyal oppositionis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반대자.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을 붙드는 충성스러운 호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에 하나님은 변개하시지 않는 분이다, 바꾸지 않는 분이다. 근데 오늘 여기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뜻은요, 하나님이 엄청난 진노를 가지셨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을 용서하는 그 용서의 틈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 틈에 모세가 와서 그 틈을 더 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운 반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또 그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에 여기 보면 주님의 백성에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거두셨다. 이스라엘의 전체 목숨을 살려주기로 했지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용서하셨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읽어보면 또 일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14절은 뭔가 할 때 이 14절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좀 선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백성 전체를 다 진멸하신다고 하는 생각은 이제 거두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금송아지를 만든, 골든 calf를 만든 사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정말 온갖 하나님의 기적을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지가 진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사인한 종이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싹 완전히 바꾼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악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함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다 진멸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을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간절히 애원했고요, 그 모세의 간절한 애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이 멈춰졌어요. 이 모습은, 모세가 했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실은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습니다. 영원히 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셔서 소리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소리잖아요. 사실 우리가
거기서 고통스럽게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것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값없이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아무런 우리가 그걸 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사람에서 그 이후에 믿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섬기고 감사해서 그 소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 보면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사망에 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승천에 계세요. 거기서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마이가 저 사람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멸망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멸망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셔 저 사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받았다고 하는 것을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사망인데, 모세가 간구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는 것인데, 멸망하는 건데, 그들을 보호하신 것, 모세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40일 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몇 년 보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40이 짧은 시간 아니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게 안 보이니까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라고 얘기하고 또 가서 뭐 하는지 다 알지만 불안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해결책으로 자기들이 만든 게 있습니다. 금송아지였어요. 우리가 불안하다고 그래서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전부 집에 있는 금가락지, 금으로 된 거 목걸이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 일은 없을 거예요. 그죠? 예. 건데 금송아지 안 만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은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심령의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게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영어로 하면 tangible 한 것, 손에 잡히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언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만드는, 우리 마음이 만드는 아이돌 팩토리인 우리 마음이 만드는 금송아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돈이 해결해 준다고 믿잖아요. 돈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데 그 돈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돈 이전에 하나님이 해결책이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뢰한다지만 그 뒤로 하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돈이 해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건강이 어려워지면 의사 선생님 약만을 자꾸 붙드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의사 선생님, 약사 혹은 약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치료하는 거지 사람이 생명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의 약만 의지하면 그것이 금송아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심 대신에 자녀들만 의지하면 자녀가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힘을 얻을 거,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금송아지가 되는 겁니다. 골든 calf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그렇게 가기 쉽습니다. 잠깐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내 눈앞에 내가 보이는 거 붙들기를 먼저 원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향해서도 진노하십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몽땅 다 진멸시키는 걸 멈추셨습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는 우리에게 더 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오늘 3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내 마음에 있는 금송아지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 대신에 이런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있으면 내려놓고 깨트리고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자녀선들을 위해서, 내 친척을 위해서, 우리 선교적 소grup과 구역 식구들, 아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로 서야 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식구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중보 기도로 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아론 백성 어떻게 이 사람들이 금을 만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아닙니다. 우리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과거에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면 깨부시고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돌이킬 것,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미래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미래가 불안할 때 우리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 비슷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그와 같은 것들을 먼저 신뢰하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고 내 미래를 책임지고 나의 행복을 책임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도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키고 과거의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차단하고 미래에 그런 일이 있으면 단호히 물리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 배우자를, 우리 자녀선들을,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을, 선교적 소그룹의 식구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